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인숙 집사님 27절에서 31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은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다 같이요.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어떤 여러 모습들 중에서 이제 7장까지는 산상순이 끝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는 역으로 뭡니까? 어떤 일들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나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이건 어떤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자들이 구현합니다. 그걸 설명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요한복음의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건 그런 뜻이었다. 그런 말이었다. 이런 말들이 이 마태복음 말고도 요한복음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왜 이런 말들이 많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마가복음으로 보거든요. 마가복음. 가장 먼저 썼으니까 빨리 쓰니까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되고 한 30년 더 있다가 거의 마지막 그의 요한복음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마태복음이 한 70년대 서기, 주후 한 70년대 이렇게 쓰여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아주 중년이나 젊은 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서술하는 데 이렇게 집중했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이 나이가 한 100살 가까이 돼서 쓴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장단점이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지냈던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생각나는 게 많이 없어. 근데 생각나는 건 아주 정확하고 생생하고 뭘까요? 충격적인 사건들만 생각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요한복음 추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7개로 딱 줄입니다. 이건 이 7가지 기적의 사건을 줄여서 말하면서 이건 어떤 뜻이라고 다 부연해요. 이렇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셨던 것은 그리고 또 뭐냐면 막 예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 엎어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다 쫓아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였더라. 여기서 끝나는데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럴 때 요한은 설명합니다.
이는 자기의 육체를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나가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그 말 이해하죠. 어릴 때는 모르고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게 그 말이고 그 뜻이었구나. 그 나중에 이해가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어느 정도 있는데 요한복음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 견지하고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산 위에서.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8장부터 계속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면서 어떨 때는 설명하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삶으로 적용할 때 이것이 무슨 뜻이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렇게 뭐랄까요 여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여백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두 가지 관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한 사람을 말하게 하시잖아요. 기도하셔서. 그러면 두 가지 관례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뭐냐면 진짜 확실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면 오늘날도 귀신이 떠나가고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눈을 뜨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된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뭐 틀렸다고 말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두 번째 또 뜻은 이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할 때 눈을 뜨는 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건 뭘 말할까? 여기까지 알아야 하니까 영적으로 고찰하게 되고 영적으로 묵상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 눈 뜨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면 오늘날에도 눈 뜨고 믿음을 가지면 오늘날에도 말하고 이것도 맞는데 우리에게 고민과 딜레마는 뭡니까? 진짜 내가 어느 날 사고가 나가지고 앞을 못 볼 때 눈 못 뜨면 어떡하지? 기도했는데도 눈 못 뜨면 어떡하지? 내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어떤 날 내가 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실혈증을 걸리거나 말 못하게 됐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말 못하게 되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우리에게는 연약한 어떤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그러니까 뱀을 집을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리라 이랬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뱀 꼬랑댕이 잡다가는 물려 죽죠. 안 그래요? 그리고 막 농약을 타가지고 아무리 물을 타가 마시면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아니도 이러면 믿음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이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제를 그렇게 잡았네요. 왼쪽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 그러니까, 여기 편집자는 오늘 우리 다 같이 읽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48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됐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네. 기적. 그러니까 환자나 장애인이 회복되고 고침받은 기적 이게 중심을 둘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막 성경을 읽고 율법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막 애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뭐라냐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랬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으려고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막 성경을 보고 애를 쓰는데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말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를 말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영생은 결과죠. 구원은 결과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말하는데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천국 가는 건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과 한가운데 있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누굴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된 그 사람,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왼쪽 제목 읽어볼까요? 왼쪽 제목 시작.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맹인이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중심을 다시 포커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초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고요?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그러면 이 맹인들이 왜 눈을 뜨게 됐을까?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왜 말하게 됐을까?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제는 소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지. 내 자신을요, 더 그리스도인이면 내 자신을 더 중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간증해야 될지 이게 이제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팠거나 내가 힘들었거나 내가 괴로웠거나 내가 어떤 시험 드는 일이 있었거나 그런데 내가 구조받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되고 평안함을 얻었다. 이게 간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날 그렇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중심으로 딱 그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일이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심지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살아난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정신 차려라. 막 능력으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내가 능력으로 아팠다가 나았거나 내가 능력으로 없어졌던 것이 살아났거나 그럴지라도 그 경험을 한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왼쪽 제목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 그러니까 주인공이 맹인되었던 사람도 아니고 말 못하였던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을 그렇게 중심을 잘 조절해서 이렇게 잘 조율해서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써먹어서 내가 이렇게 뭘 누리겠다. 이거는 결과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참 놀랍다. 그래서 편집자가 제목을 참 잘 생각을 잘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세 단락으로 나오면서 처음 두 단락은 뭐라고 됐습니까? 갈색으로 작은 제목으로 오른쪽 읽어볼까요? 뭐랍니까?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죠. 그죠? 그 밑에 단락도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 들려 말 못한 이를 치유하신 예수님이죠. 여기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생각은 내가 하고 경험도 내가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 주관자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초점을 맞추기만 해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정말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집니다. 그 어느 종교에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종교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나아지고 이게 모든 종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고 행복 아닙니까? 근데 우리 조금 더 조정을 잘합시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목적은 구원하고 행복이 아닙니다. 저런 이단이 이러지 말고. 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라디오에 나와서 자기 동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옆에 같이 앉아있던 사모님이 문득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나눔이라는 게 얼마나 은혜로우냐면요.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정말 준비해온 목사님도 있지만 목사님 혼자 이걸 깨달은 걸 가지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면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가진 것 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도. 그런데 이렇게 나눔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깨달은 분이 옆에 사람이 뭘 말해줄 때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구약시대, 율법시대, 모세시대, 그 다음 다윗시대, 왕국시대, 그 다음 포로 기환시대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겪으면서
그 주위에 하나님의 여호와 외에 여러 다른 종교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종교의 특색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보면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도 보십시오.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불교도 부처님 한 분이 아니죠. 여러 보살들이 있죠. 뭐 가는보살, 또 무슨 보살 있더라? 무슨 보살 많았는데 다 잊어버렸네. 뭐 알을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 보살들이 있죠. 그 보살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부처죠, 부처. 석가모니죠. 그러니까 여럿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한 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구약학자들과 구약율법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시당초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종교에 오염되거나 타락해서 여러 신들을 알게 되고 믿기도 하였느냐? 이런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상당히 원시 종교인 상태에 있다가, 완전 원시적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점점 역사와 인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대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여러 신들로 타락했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여러 신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았느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강 목사 가장 비겁하게 말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남아오는 겁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다른 종교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뭡니까? 자기 신들이 여럿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뭡니까? 여러 종교들이 보면, 다른 종교들이 보면 신들이 여럿이란 말이에요. 자기 종교 안에서. 힌두교의 신이 내 옛날에 그 정도로 하는데 더 부럽더라? 힌두교의 신이 몇 명인 줄 압니까? 3억입니다. 3억. 3억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도 힌두교에 가면 그 여러 신들 중에 예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러 가면 예수님 믿으시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래요. 이래요. 그래도 가만히 그날 다음날 가서 보면 석가모니 앞에 절하고 있고 뭐 이상한 막 코끼리 앞에 가서 절하고 있거든요. 당신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석가모니 앞에서 안 가냐면 이 코끼리 신 앞에서 이렇게 절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믿고 여기도 믿는다고요. 이렇게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유일신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모님이 그 옆에 같이 듣고 있는 사모님이 정신이 바짝 들면서 뭐라냐면 참 유일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냐면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왜 유일신이 중요한지 아세요? 유일신이라는 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이 말 아니에요. 왜 한 분 하나님밖에 있는 게 중요하냐면 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면요. 가장 부각되게 상대적으로 크게 떠오르는 신이 누군지 아세요? 그걸 내가 미처 몰랐는데 내가 인정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믿는 기독교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교도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 이상, 세 분 이상 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나에게 가장 크게 떠오르는 상대적인 신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 더 되는 신이? 나 자신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돼.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있는 대전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 종교든 저 종교든 간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냐면 유일한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거칠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주장이 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집사고, 내가 목사인데도
내가 살아있으면 그게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서. 응? 교회에서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싸우거나 저 인간 보기 싫거나 뒷담화 까거나 이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이 상해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걸 안다는 건 뭡니까? 나 위에 하나님을 세우는 겁니다. 나 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가지지 않는 방법이 실생활에서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내 실생활에서 내가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뭘 안 하면 내가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까요? 억수로 간단하게, 억수로 쉽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억수로 쉬운 거. 내 자랑질 안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내 자랑질 안 해야 돼요. 이러면서 박수 치시는 거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다 하나님 거라고 돌릴 수 있어야죠. 또 억수로 머리가 좋아가지고 뭡니까? 자랑질 다 하고 박수 치면 이게 다 하나님께 뒤에 그러면 또 지가 다 먹어놓고 머리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그거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것, 그게 유일신 거예요. 그게 유일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자존심 상하게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왜 내가 없어져야 될까요? 목사님 나 존중받고 싶은데요.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되죠? 왜 기독교는 왜 그런 말을 하죠? 너무 잔인하고 너무 서운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운하지 않아요? 내 죽으면 돼요?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대각선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잘해진 게 없잖아요. 내가 자신만만해 했던 거 완벽하게 해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뜻은 뭐냐면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말. 그게 더 낫지. 그게 더 낫지. 그러니까 찬양도 우리 아까 불렀나? 이제 생각이 깜빡깜빡하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게 딱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신의 근거입니다. 근데 그걸 옆에 있는 사모님이 어허! 이러면서 이야기해요. 얼마나 놀랐는지. 두 가지를 깨달았죠. 나는 다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요, 나눔이 참 중요하다.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정말 내가 몰랐던 것을 서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집사님들 말을 많이 하시라고. 뭘 목사님 말입니까? 목사님 지 혼자 말 다 하면서. 한번 봅시다. 왼쪽에 갈색 개요 있죠? 보지 못하는, 시작. 보지 못하는 이들과 말 못한 이를 고쳐주십니다. 먹지 않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은 두 번 일어나죠. 처음에는 보지 못하는 이들. 그 사람을 보게 해주고 그 다음 말 못하는 일을 말하게 해서 고쳐주신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뭡니까? 이 많은 무리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에 먹지 않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건 곽 목사님들 정말 뜨끔한 이야기죠. 교회는 다 목사가 있죠. 그 무리에게는 왜, 양들에게는 왜 목자가 없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했을까요? 목자락 하는 게 집값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말만 목자고 말만 목사지 목사답지 못하고 목자답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안이 뭡니까? 수수할 일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수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너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체인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새로운 목사가 와야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추수할 일꾼은 누굴 뜻할까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요, 교회에 우리 또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더 넓게 말하면 교회의 목사들과 다 같이 우리 집사님들도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관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 위대한 자. 그러면 목사님 나도 설교해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와 더불어 보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작은 일들이 있죠. 그걸 어떤 역할로 예수님을 보시냐면 동력이라는 거예요. 같은 동자인 거예요. 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같은 가치. 교회에서 하는 어떤 작은 일도 설교가 위이고 축도가 위이고 그 외에는 그 밑에 일들이 아니라 설교 외에 예배 인도 외에 기도 외에 하는 교회의 작은 사소한 일 모든 것들을 같은 가치로 예수님께서 보시겠다 이 말이죠.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내가 교회에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 주수할 일꾼이 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경우는 그겁니다. 나는 타이틀은 있다. 이름표는 있다. 근데 타이틀과 이름표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교체될 인원이에요. 바뀔 인원이에요. 바뀌는데 스포츠 경기처럼 벤치 가서 쉬는 게 아니고요. 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내어 쫓겨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까지 무시무시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저 휴게실에 가서 쉬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쉬면 죽는 거다. 참 예수 믿기 힘드네, 그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양들 집사님 한번 할까요? 네. 이번 주간에는 이제 마태복음을 하면서 많은 주님의 그 기적들을 보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주일마다 목사님이 설교한 부분들은 또 이제 다시 되새김하면서 생각하는 이런 시간도 되었고요. 12년 혈류증하는 여인의 주님의 걷어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아니면 또 저번 주에 말씀처럼 산 밑에 떨어지는 이렇게 부스러기 그들은 믿음 이런 걸 보면서 그래요. 오늘 말씀에는 27절, 28절, 29절 말씀대로 그래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네, 그래요. 이 두 맹인도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나오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그 믿음대로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또 눈을 밝게 해주신 것처럼 그래 우리가 정말 저번 주 목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말한 대로 주님께서 듣는 데 있으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한번 외칠 때 정말 우리 마음도 차츰차츰 처음에는 아는데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복이 됩니다. 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 한갑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런 말을 외칠 때 그날 조금 불편한 있어도 그 외쳤던 그 말들, 기도했던 그 말들 통해서 또 하루가 또 이렇게 조금 편안한 것처럼 또한
어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통해서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그 믿음대로 나아가고 우리의 그 말을 이렇게 뱉었을 때 그 믿음으로 한 3일과 4일간 또 잘 해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집사님은 28절 중간에 그 말씀에 이제 키를 잡으신 것 같아요. 메인들이 그에게 곧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 나아가는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내 큐티로 내 모습으로 적용하겠느냐 이럴 때 집사님은 뭐냐면 말로 선언하는 것.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 내 마음은 지옥 같을지라도 내 말을 먼저 천국같이 말함으로써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모습, 그걸 나아오는 것, 요게 이제 초점을 두신 것이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처음에 먼저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황 전체를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반응 안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28절 시작할 때는 뭐랍니까? 장소가 이동되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인지 모르겠는데 길에서 이제 집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맹인이 말했을 때 처음 장소는 뭐냐면 길이에요. 길.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동하시면서 집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집까지 뭡니까? 따라왔다는 거죠. 나아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반응하는 거죠. 한 번 더 예수님께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한 거죠. 맹인들이 또 그에게 나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예수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 표현을 집사님 말한 것처럼 28절 가운데 맹인이 나아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아왔다는 것을 또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장소를 이동하면서 따라왔다는 거죠. 이 말이 또 뭐냐면 나아왔다 하잖아요. 나아왔다. 이동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집사님은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그게 나아오는 표현으로 말한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의 원래 상태는 지금 뭡니까? 어둠이에요. 어둠. 깜깜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어두운 환경에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을 따라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님께로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긍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믿음의 말들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지옥 같은 삶, 우리들만의 생각의 삶, 우리의 갇혀진 삶에서 주님께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집사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선언하는 것이고 이 맹인들은 뭡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표현대로는 뭐라고 이 사람들은 선언했냐면 앞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여기는 거냐면 메시아라고 여겼다고요. 그리스도라고 여겼다고요. 구원자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여태껏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완전 당돌하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소리 나는 데를 향해서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고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우리 구원자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기다리던 당신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다윗이라는 말이 부각이 되었을까? 억수로 간단한 말이죠.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이란 이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전제는 뭡니까? 사람끼리 말해도 나는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당신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거죠.
더 예수님을 향해서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당신은 할 수 있는 능력자란 말이에요. 나는 없는데 당신은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자로 잘난 사람들, 아는 사람들 뜻으로 뭐랍니까? 겸손이죠, 겸손. 여기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은 지질이 궁상이 아니고요. 겸손한 거야, 겸손한 거. 주님 앞에. 그때 보니까 실컷 준비해가 말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까지 들어가셔. 집에 빡 들어가면 뭔가 피해서 도망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맹인은 두 사람은 계속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한 번에 오케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정말 한 번에 진짜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안 해줄란 같다. 때려치라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에 대답 안 하셨는데 집까지 따라가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네.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대화였어요. 소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변화나 회복이나 구원이나 어떤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그 결과적으로 기대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 상황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대화예요. 대화, 소통. 그딴 게 왜 중요합니까,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 그건 뭐냐면 이 소통과 대화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만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닿는 거예요. 닿는 거. 그걸 예수님이 먼저 원하셨다고요. 뭔지 알겠죠? 계속 말하지만 손주들한테 세뱃돈쯤을 줘가지고 들고 당장 뛰어가면 아이고 귀엽다가도 조금 서운하지.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들으면 정말 기분 좋고 이놈의 자식이 철딱서니가 나서 할머니 없는 돈에 고생해서 하는 꼬깃꼬깃 아껴놓아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그 마음을 알면 그건 뭐 감동이죠. 근데 예수님도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먼저 닿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말하기 참 어렵죠. 인수 집사님도 잘 못 읽고 이양 집사님도 뭐 말이 이러시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아멘. 이 말이겠죠. 아멘이란 말이겠죠. 아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아멘이란 말이겠죠. 영어로 말하면 yes란 뜻이겠죠. 아멘, yes. 근데 이 아멘이란 말이 헬라어란 말이에요. 헬라어를, 이 아멘을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이게 뭐냐면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과 마음이 닿으면서 이 맹인에게 뭘 알고 싶었던 겁니까? 진심. 진심. 진심은 뭔 뜻입니까? 진짜 마음. 진짜 마음을 서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 맹인들의 진짜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또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소통이니까. 이 맹인도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럼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의 진짜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가 되어야 돼요. 목사님 집에 쌀이 떨어졌다니까. 목사님 개가 빵꾸가 났다니까. 목사님 아파서 들어놓았다니까. 진심은 무슨 얼어 죽으려면 진심이 아니요. 주님은 그 진심을 알기를 원하고 진심이 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29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 그러하오이다. 아멘입니다. 진심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진심이에요. 진심. 나의 진심과 주님의 진심. 이게 만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만남의 결과가 뭡니까?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져왔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진짜가 뭐냐?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무모하게 말합니까? 아이, 아닙니다. 이승 집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양덕 집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오해했어 이러면서 내가 막 벌써 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 네가 진짜 봤나? 안 봤지. 근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아,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오해하지 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모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함부로 강 목사가 말합니까? 신뢰하니까. 신뢰하니까. 그걸 더 말하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뒤통수 맞을 값에 신뢰와 믿음.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도, 주님과 이 맥인 사이에서도 그 신뢰와 믿음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놀라우신 주님이죠. 근데 이게 의문입니다. 여러분한테도 물어보는데 뭘까요? 30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눈 뜬 거 어떻게 해서 눈 뜬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추측을 해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오해할까봐, 예수님이 구원자거나 메시아가 아니라 의사로 생각할까봐, 싸게 고칠 수 있다고, 손님들이 몰릴까봐, 또 어떻게 더 영적으로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랍니까?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삼가하시면서 엄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고 그냥 예소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셨으나 이러죠. 우리식으로 말합니까? 하셨다. 그러나 이 말이에요. 하셨지만 영어로 but 이 말이에요. 31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언땅에 퍼뜨리니라. 말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말 안 들었어요. 너무 일 안 갔죠? 꼭 우리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습관이 뭡니까? 집사님 알고 계세요? 목사님 알고 계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집사님 알고 계세요? 목사님 알고 계세요? 그래 말했단 말이니까 알고 보면 다 말했어. 알고 보면 싹 다 말했어. 그 사람이 참 말을 지키는데 정말 연약하단 말이에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알면서도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지금 몇 번 공부합니까? 엄히 한 번, 경고 두 번, 삼가 세 번, 아무에게도 네 번, 알리지 말라 5번이네. 그래서 단번에 말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못한 일이죠. 못한 일이죠. 예수님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내가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그럼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그건 유보라는 거예요. 그죠?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왜 그럴까요? 온 땅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일이 퍼졌잖아요. 그런데도 찝찝한 게 뭡니까? 말을 안 들은 거거든. 그러니까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할 때는 잘못한 일이에요. 근데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할 때는 글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 믿은 지 지금 전부 몇십 년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주님을 향해서 순수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이제 우리가 예상이 되기 시작해요. 교회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 그러면 이 순수함이 조금 빠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지경까지 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을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바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내가 더 악해지고 내가 더 제어하지 못하고 더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내가 이제 악한 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권리하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딴 일에 막 사고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겠어요? 괜찮네, 좋네, 재밌네, 이래볼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일이 망했느냐 이 말이에요. 망하지 않죠. 하나님 그 악한 것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계속되죠. 그게 참 이게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수께끼고 신비란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계획을 하고 아무리 못된 출발을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왕 바로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잖아요. 모세야 모세 사람들 죽이려고 들고 뭡니까? 따라오고 쫓아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뭐랍니까? 내 종 바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한다. 말 잘 들은 종입니까? 아니요. 얘는 계속 악한 놈이요. 말 안 듣는 놈이요. 계속 대적하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의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뭔가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 몇십 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아빠 야곱은 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형들은 뭡니까 잘 팔아먹어서 이제는 만날 일도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흉년이 온 세상에 들어버리네. 그러니까 얻어먹으러 가야 되네. 근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네. 고개를 들어보니까 동생이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형이면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같으면? 이거 죽었다. 큰일 났다. 우리 너 진짜 죽었다. 진짜. 끝장났다. 진짜.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서열 위인데. 감 내버려 두겠어요? 네가 내 팔아먹었지. 너 나 죽이려고 그랬지. 이러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걸 다 선으로 갚아준다면 요셉이. 그러면서도 그 1명의 형들은 찝찝하고 항상 두려웠던가 봐요.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두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 그 두려움이 다시 커집니까?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 죽고 나니까 요셉이 이제 아버지도 없고 이제 우리 진짜 죽이려 들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요셉한테 가서 니 빌잖아. 너무 자식들이 초상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슬픔보다도 없고 엄마야 내 죽을까. 진짜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아이고 우리 아빠 이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땅이나 좀 가지고 있고 돈이나 좀 가지고 있는 형제끼리 초상집에서 싸운다니까. 그게 그 집안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니까. 아니 없으면 괜찮은데 그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의 형들도 뭡니까 아버지 죽은 슬픔 보고 어이구 나 죽을까봐 미리 가서 빌잖아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범죄했던 행정이니까 요셉이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그리고 그 앞에는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팔아넘긴 걸로 슬퍼하지 말라고. 형들은 나를 팔아넘겼지만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라고. 당신들을 위해서. 형들이 악한 계획을 했잖아요. 죽이려고 들고 미워하고 이제는 팔아먹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일로 변화시켜서 요셉만 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노후를 보장하고 심지어 원수된 형들을 뭡니까 다 먹여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요? 400년 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해도 브레이크 안 잡히고요. 내가 심지어 못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시당초 내가 어떤 일을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일을 해야죠. 그리고 설사 하나님의 길을 막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막히지 않습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우리 동네말로 해코지해도 누가 하나님의 어떤 해코지해도 그 일이 걸리거나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졌으면 주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내가 일을 망쳤으니까 내가 수습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래서 뭡니까? 10명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면 죽는다. 이 가나안 땅이 예사익이 아니다. 장사들이 다 죽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길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뭐랍니까? 너희들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 바로 못 들어간다.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그때서야 잘못됐는갑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습하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 성으로 전투하러 들어가다 보니까 다 죽잖아. 자기가 수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겁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거기 세우면 안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집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 나아오는 모습이죠. 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온다는 것은 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나오는 모습이 뭡니까? 내 환경에서 나와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이양도 집사님 말씀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선언을 하는 것. 하나님께로 갔다는 겁니까? 나에게서 빠져나온 거예요.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믿음은. 그때 뭡니까? 발음하기도 어려운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거랍니까? 아멘입니다. 진심입니다. 내 진심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진심을 내가 만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고칩시다. 나도 참 이럴 때 있어요. 말씀 보면 참 나란 인간도 우경이 너란 인간도 참 이럴 때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발견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발견 안 돼요. 말씀 없으면 믿음이 안 서요. 망쳐도 뭡니까? 하나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